샤바드 루바비체 라비 유셰르잘만 와이즈버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시아, 카발라적 메시아의 도래와 구속이 반드시 특정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종적 마감일의 개념을 강조하는데, 탈무드와 조하르의 예언을 근거로 인류 역사에는 구속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시점이 있으며 그때까지는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유대력 5787년 말까지 구속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가 마감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유대력 5787년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대력 5788년의 시작일은 서기로 환산하면 2027년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 10월 2일까지 모시아의 도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는 소리고, 카발리스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조하르에는 모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규모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가마곡 전쟁과 유사한데, 어쨌든 카발리스트들은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국가들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차바드 루바비치 랍비는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카발리스트 랍비 아론 아나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메시아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먼저 소개한 랍비 이쉐르 잘만 와이스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2026년과 내년 2027년이 최종적 준비를 마친 기간이고 2029년에서 2030년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카발리스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 카발리스트 말고 로날드 버나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그들이 2028년까지 모든 게임을 끝마치려 한다고 말했어요. 버나드는 현재 1년 넘게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은데, 해당 영상은 2020년 5월, 그러니까 코땡땡 이벤트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올린 영상이고, 아마도 버나드가 그들 밑에서 일할 때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UN 어젠다 2030도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을 제공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 82억 모든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완료 시점이 2030년이죠.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되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완벽한 감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받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 즉 80억 명의 금융거래 정보와 생체 정보, 이동 정보, 보건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얀 신발 접종 정보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하고 페널티를 주거나 동결시킬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일루미나티들은 그것이 가능할 시점으로 2030년이라는 연도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예언인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편 90편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듯 인류 역사도 6천년의 시간 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성경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이 족보를 계산해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태어난 해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정확하게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대략 2030년이 지났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고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11장에서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렇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죠.
이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도표화시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은 인류 전체의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인류 전체의 시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부터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특히 야곱의 12아들 중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선택된 유다의 후손인 유대인이 중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 2000년은 이스라엘의 시대 또는 유대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의 시대 2000년의 끝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전체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교회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2000년기, 세 번째 2000년기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2000년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일에 7년의 대환란이 있고, 이 대환란 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언제 끝나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2000년이 끝나는 시점이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일루미나티들의 소원과는 달리 신세계 질서는 짧게 지속될 건데, 후 3년 반만 잡으면 3년 반, 그냥 7년 전체로 잡아도 딱 7년간 지속되는데,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시작된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의 2000년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돼서 끝나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류 전체 시대가 2000년 정도 지속됐고 유대인의 시대 또한 2000년간 지속되었기에 교회 시대도 2000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복음서에선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에, 다시 말해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다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을 때니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이틀치 품삯, 즉 이틀을 의미하고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틀은 2000년을 뜻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하는데,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대략 1997년 정도 지났는데,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 시작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천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2000년이 지나면 다시 오실 것이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딱 2000년이 지나고 오실지 아니면 대략 20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2050년이 지난 시점이나 210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오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카발리스트들도 그리고 일루미나티도 대략 비슷한 시점을 모시아의 도래 그리고 신세계 질서 수립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시점부터 2000년 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기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물론 이것은 예측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분명하다가 아니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예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소리는 헤롯의 성전 증축을 뜻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이었지만 정통성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훨씬 더 웅장하게 다시 짓는데 그 헤롯의 성전 증축이 시작된 지 46년째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유월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헤롯의 성전 증축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기원전 2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6년째면 기원 후 26년. 올해 2026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인 기원 후 26년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맞은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시작되었다고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조금 전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디베리오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게 AD 14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치한 지 15째 해면 AD 2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요한복음 9절을 바탕으로 추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연도가 2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단 성전을 증축한 지 46년째라고 카운트할 때 유대력으로 카운트를 했다면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과는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26년이 27년으로 밀리는 거고 28년까지 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재밌는 게 로마의 2대 왕제인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 황제로 즉위하기 전 AD 11년에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74세일 때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군권을 이양받고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77세로 죽으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즉위하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군권을 받은 시제적으로 고령의 아우구스투스를 대신해서 군권을 잡고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통치한 기간부터 잡으면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점이 대략 AD 25년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AD 25년에 시작되었다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며 맞으신 첫 번째 유월절이 AD 26년이란 가정은 성립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AD 26년이라는 가정은 먼저 언급했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다는 기록과도 부합해요. 해당 기록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서기 2026년이라는 숫자는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라고 생각되는 해를 1년으로 잡아서 그로부터 2026년째 되는 해다 이런 뜻인데 사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복음서에는 헤롯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예수의 탄생은 헤롯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는 그 기원 후 1년, 서기 1년이 아니라 기원전 4년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이나 5년이에요. 그렇다면 기원 후 26년에 예수께서 30살이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30살쯤에 시작하신 공생의 시작점은 기원 후 26년, 올해 2026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인 AD 26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 후 AD 28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죠.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 승천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AD 33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른 AD 28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이 추정과 흥미롭게 공명하는 구절이 복음서에 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읽어드리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호세아 9장과 예레미야 24장 모두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빗대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지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국가로 살아나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 것을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것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 세대를 70에서 80년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의 해당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구절 말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한 세대가 100년, 그러니까 4대는 400년,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도 해요. 한 세대를 80년으로 본다면 1948년에 80을 더해서 2028년이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204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기간 내에 2028년에서 2048년 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루미나티들이 얘기하는 것과 카발리스트 랍비들이 거론하고 있는 연도들을 보았을 때 올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재 2026년에는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이미 활동 중이라고 봐야 하는데, 제가 2024년 말에 2025년을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 표지 분석하면서 이 표지에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설명 말미에 어쩌면 2025년에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숨겨진 것처럼 미묘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작년 2025년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을 매우 강하게 연상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2024년 말에 분석했던 2025년을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표지 관련 내용 잠깐 보고 이어갈게요. 이미지의 눈 옆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제 막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뜻은 어떤 큰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2025년이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등장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지는. 10개월 안에 82억 모든 인류에게 법적 신분증, 다른 말로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쟁,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 아니면은 팬데믹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야 그 시점까지 모든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보다 좁게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모로 보았을 때 올해 2026년부터 2028년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어서 2주 전에 발표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올해부터 뇌에 이식할 칩을 대량 생산하고 수술 과정도 거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도한 뉴스 영상 뒤에 붙일게요. 그리고 제가 엔드타임에 있을 휴거와 요셉의 7년 기근,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붙일게요.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원격으로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X를 통해 뉴럴링크가 2026년부터 BCI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BCI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이 두뇌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뉴럴링크는 미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한 후 2024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이식된 BCI 장치를 통해 첫 번째 환자는 인터넷 검색, SNS 글 게시 등 일상적인 디지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전 세계에서 중증 마비 환자 12명이 BCI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더 확고히 다지고 있는데요. 뉴럴링크는 또한 2026년부터 BCI 이식 수술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뉴럴링크는 최근 6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럴링크가 향후 BCI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으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죠. 노예로 팔 때 가격은 은 20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의 동족인 다른 말로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죠. 결국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모두 자신의 형제,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미움받고 거부당하고 팔리는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파라오 다음가는 2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 그리스도 모두 형제,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당한 후 영광을 받게 되는 게 똑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고난 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모두 구원자로 역할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전체를 덮친 7년의 기근, 7년의 흉년에서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인 인간을 그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데 사실 요셉이 구원자 역할을 했던 7년의 기근은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7년이라는 기간도 똑같고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중 셋째인이 떼어질 때 전 세계에 대기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7년의 기근은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데 이 7년의 기근 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런 형들을 시험한 후 결국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와서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7년의 대기근 전에 요셉은 이집트 사람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 신부인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대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노라 라고 쓰고 에베소서 5장에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고 선언하는데 해당 구절 읽어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돌보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래, 나 이거 잠깐만. 그러면 결혼은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2028년 하고 싶어요. 그것도 정해놨어? 누구랑? 몰라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시작이 오늘일 거라 생각해요. 진짜 진지하게 진짜 내 말 들을 거죠? 오늘 배우고 한번 만나서 2028년에 결혼해보겠습니다. 찰스, 2028년에. 사주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Dad, come on, pick up. Don't leave me. I stood right here. I preached it. And I was good. But they're gone. Oh, God! I am kneeling before you right now, asking you, God, forgive me of my sins. I am asking you, give me one more chance. To receive you in. Forgive me, God. Use me. Lord, please, just use me. He already has. He already has.
Recent troubles in the Mideast and other ominous signs, the rapture could soon be upon us. The rapture? Science has shown religion is just an old wives' tale. It's modern times. Everyone's doing it. Where did my Christian limo driver go? My pious husband is missing. The baby is gone. What's happening? It's the rapture, Shauna. The rapture. The virtuous have gone to heaven, and the rest of us have been left below. We were fools. And because we rejected God, tacitly accepting Satan, we must suffer through the apocalypse. I thought all religions were a path to God. I was wrong. Why did I put my faith in science and technology? Oh, why did I choose to be gay? My baby! They haven't gone far. Please, just take your seat. Patty, help me. Your attention, please. The federal government has declared a national state of emergency. Black or white, rich and poor, both here and abroad. The death of the president adds to the list of world leaders lost or missing. 네이버에 소개되어 있는 영화 트랜센더스의 줄거리이다. 인간의 두뇌가 업로드된 슈퍼컴 트랜센더스. 당신의 그 어떤 상상도 이 영화를 초월하지 못한다.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자각 능력까지 가진 슈퍼컴 트랜센더스의 완성을 목전에 둔 천재과학자 윌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멸망이라 주장하는 반과학단체의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는다. 연인 에블린은 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시켜 그를 살리는 데 성공하지만 또 다른 힘을 얻은 그는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의 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류 진화의 마지막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믿는 일루미나티들은 이 진화의 끝에 인간이 신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을 앞당기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저들은 첨단의 의학과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인간의 수명과 능력을 전지전능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주요 어젠더 가운데 하나인 트랜스휴머니즘, 초인 프로젝트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이것은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들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한다. 2014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트랜센더스의 주제가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To develop new method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ancer.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Simply put, to save lives. Simply put, to save lives. 죽음을 앞둔 천재과학자가 자신의 기억을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함으로 가상 공간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슈퍼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천재과학자는 슈퍼컴퓨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와 능력의 제한을 뛰어넘는 영화 제목 그대로 초월적 존재로 거듭나게 혹은 부활하게 된다. Deadening. Deadly. Death. Fair. Farewell. Don't lose yourself to this. 이처럼 영화 트랜센더스는 일루미나티의 주요 어젠더 가운데 하나인 트랜스 휴머니즘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방사능 테러 공격으로 죽어가던 천재과학자가 슈퍼컴퓨터와 결합하여 인간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다. We made a breakthrough with the nanotechnology. We can rebuild any material faster than before. Synthetic stem cells, tissue regeneration, the medical applications are now limitless. They'll be scared at first, but once they see what the technology can do, I think that they will embrace it. And I think it will change their lives. 두 번째, 몸 안에 이식된 칩을 통한 인간 통제. 영화 트랜센더스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천재 과학자와 결합된 슈퍼컴퓨터 트랜센더스가 학습과 진화, 연구를 거듭하면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입자를 개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이 장면은 몸 안에 내장되는 베리칩을 염두에 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생체 조직을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바이오 나노 입자가 뿌려질 때 죽은 식물이 살아나고 또 이 입자가 사람의 몸 안에 주입될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 나노 입자, 칩을 몸 안에 이식받고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의 장면처럼 바이오 나노 입자 칩을 이식받은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준다. 이 나노 입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재생시키는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나노 입자를 이식받은 사람들은 본인들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칩을 통해 슈퍼컴퓨터 트랜센더스와 연결되어 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He's also connected to me. It's me, Evelyn. I can touch you now. Jesus. 갖가지 혜택과 기적적인 치료를 앞세워 사람들의 몸 안에 RFID 칩, 베리칩을 받도록 유도하고 결국 이렇게 이식된 베리칩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이 영화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노 입자를 이식받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컴퓨터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일루미나티들은 현재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슈퍼컴퓨터 비스트 짐승과 연결되는 베리칩을 이식시켜 사람들을 조정 통제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전시안은 이 영화가 바로 컴퓨터를 통해 칩을 이식받은 사람들을 통제 혹은 조종하는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다룬 영화임을 암시하고 있다. Good, you okay? Not bad. 77 pound 3 pence, yeah? Yes, that's right, yes. Okay. Doesn't work? Oh, there we go. How do you do it? Magic. Huh? Magic. Ah, magic. The stronger the magnetic field is, the closer together the spikes form. So first, let me show you what happens when I move a regular magnet near the ferrofluid. You can see it just sucks it up to the magnet. There's even some talk of using this sort of nanotechnology to target drugs. So if we attach a specific drug to the nanoparticles here, we could put it in the entire body and it would all be dilute. But if we target an organ with a strong magnetic field, we can actually cause all of the drugs to go. So if we attach a specific drug to the nanoparticles here, we could put it in the entire body. What's it doing to him? It's changing him. Into what? There could be a magnet used so that we could target that stuff using the tiny nanoparticles and then take the field away. It disperses throughout the body. So it's something people are working on. It disperses throughout the body. Entire body.
어디 갔어? 에? 어디 갔냐고? 대답해! 대답해! Look, the computer. It's moving. How bizarre is this? Have you 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This material is rather strange. It's called ferrofluid, also known as magnetic liquid. Not many liquids do this, and this is because this liquid has got tiny nanoparticles, magnetite, in it. This is Materials Lab, and today we will discuss ferrofluids. Ferrofluid is a liquid that becomes highly magnetized in the presence of a magnetic field. This spiky-looking shape is caused by the need to find the most stable shape in order to minimize the total energy of the system, an effect known as normal field instability. The fluid is more easily magnetized than the surrounding air, so it is drawn out along the magnetic field line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peaks and troughs. However, the extension of the
majority of other materials, they became an interest for artists. Nikola Illich came across an online video of moving ferrofluid sculptures by Japanese artist Sahiko Kodama, with black liquid rising into swirling bristles that joined into quivering spikes. The artist-entrepreneur immediately wanted a ferrofluid display for his desk.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are discovered. Rat has had its spinal cord completely cut in half at C5 at the base of the neck. And then we put 1 drop of graphene nanoribbons in, and there's immedi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in and the bottom of the body. And so now the brain is remapping the bottom of the body in the first week. And by 2 weeks after surgery, this rat is walking around with a completely cut in half spinal cord. And that's with 1 drop of a 1% solution of pegylated graphene nanoribbons. And at week 2, he scored an 18 out of 21 on a mobility scale, 21 being fully restored mobility. And now here he is after 3 weeks, just ready to run, ready to go. And at this point, he scored a 19 out of 21 on a mobility scale with a completely cleaved spinal cord that's been remended with graphene nanoribbons. Take a look at this. Isn't this neat? This transparent strip is made of one of the strongest materials on Earth. And now, we're going to inject this into your body. Could it make your cells regenerate faster? Would this mineral ever leave your system? This is What If, and here's what would happen. Transparent tape from graphite. The mineral stuck to the tape was named graphene. Be fooled by its size. Graphene is 100 times stronger than steel and powerful enough to repel most gases and liquids. Discovering it has revolutionized batte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t if graphene atoms enter your bloodstream, what would happen to your cells? You can create graphene oxide by oxidizing graphite. And this nanoparticle, graphene oxide, can be used in medical treatments since it breaks down in water fast. Drugs injected into your system could be delivered to their destinations faster thanks to this cheap and readily available substance. Studies in lab rats have shown that graphene caused tumors to shrink. Other tests showed that graphene might even make your bones regenerate quicker. But all this comes at a cost. We'll come back to that. That much. My legs. Oh my God, my legs were broken. Now they're not broken. What is happening? What the hell are you? I am Venom, and you are mine. You bit somebody's head off. Fuel in the tank. Listen carefully, Eddie.
life as my ride. Where are you going? Eddie, You do? everything about you. Ow. I am inside your head. You are a loser, Eddie. You gonna eat anybody else? Most likely. Oh, God. That is why we are here. Cooperate, and you might just survive. That is the deal. This zombie apocalypse. Absolutely. And that is the context in which the mainstream media right now is placing it, is in the zombie apocalypse. Because that's exactly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if you will. I'm speaking medically, but that's how they appear and how they behave is like a zombie because of the effects of rabies on the nervous system. There were last year and even earlier this year, there were actually drills conducted by our government on the zombie apocalypse and how would, first responders,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paramedics, how would they deal with these people? So it sounds far-fetched to the average person who hasn't heard this before, but this is nothing new. But let's go beyond the rabies. Let's talk about people getting a flu shot or getting a avian flu inoculation. There is another very insidious disease, if you will, which is really a man-made disease. It's a biological construct called MERS coronavirus out of the Middle East. It's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t's made its way into Europe to a certain extent, and eventually, because of air travel, it will reach around the world. It's another example of where inoculations or vaccines are being derived, or they're trying to derive for. That, again, I always like to go all the way to the end. What's the purpose? What's the goal? If you have a man-made or engineered virus, why was it created? Is it simply just to kill people? Well, that's one part of it, but if you go further and you go deeper than that, it is to get people to demand a vaccine, a shot, if you will, or a pill. Why would, if you're in a position of control, of power, of ultimate power, why would you want people to demand a vaccine? Well, it's because something's in the vaccine that you want people to then have as a part of their body. Well, what is in the vaccine that you want everybody to have inside their body? If you talk about nanotechnology and nano layers, you are transferring that or imparting it into a person's body through a vaccine that person's demanding because they're afraid of contracting MERS coronavirus or avian flu or whatever it may be. And so the government, if you will, or the powers that be sit back and they kind of chuckle when they say they would rebel against it. But if we create the problem and present the solution, people will demand the solution. Well, let's go deeper. What's the goal? What's the purpose? Almost immediately they lose all awareness of the fact that they've lost their independence, their ability to think on their own, to make decisions on their own, and to affect them on a moral level. Their moral independence, their beliefs, religious, moral, ethical, legal, all of those go away. If you remove the independent thought and that awareness that you've lost your independence is gone, they can control them. They can turn them into a serf class. Not S-U-R-F, not surfers, but S-E-R-F, a class of
slaves. But they need to have labor to manufacture, develop all of the technologies. And they have enough technologies now. The technology, the scientific world, if you will, has reached the level where they don't care about hiding it anymore. Their agenda is so far advanced, both politically, philosophically, their sense of morals, and technologically, that no longer are they worried about you and me as the serf class and the coming serf class. They're not worried about what we think. They're not worried about us rebelling. And in fact, we won't rebel, partly because right now we've been so dumbed down through a variety of mechanisms. But once people demand the virus and they truly are dumbed down to where they've lost that awareness that something's happened to me, now they can do what they want with us. They are achieving what I call the hive mentality, like a beehive. Worker bees, soldier bees, serving the queen. The queen, in my estimation, is this elite class that's in power, and it's not the politicians. Forget the politicians. This has nothing to do with Republicans, Democrats, Tea Party, Libertarians. It has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structure or classes. It has to do with the small group that is in control and has been in control since ancient times.